오늘은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 대신에 로마서 5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많은 분들은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로마서 5장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러한 분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죠. 그러나 그 일이 내 목숨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은 의인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때로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 목숨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받아 보면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내가 너 대신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해야 하는 그런 정의로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또 그렇게 범죄자들을 마구 풀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칭송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비리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풀어줄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 역시 죄로 물든 이후에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할 수 없지만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줘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명하거나 때로는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서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뜻에 보면 부모와 자녀도 사랑 안에서 사실은 이제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창조되었죠. 부부 관계도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를 깊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갈등으로 멀어질 때가 있고 부부 관계도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멀어지는 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지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을 끊고 때로는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요한 사도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뭐예요?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원수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똑같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자녀다라고까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사랑받지 못할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은 이해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믿고 누군가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이 정말 싫다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심리학은 뭡니까? 그럴만하군요. 참 그 사람 함께하기가 어렵겠군요. 그게 세상의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한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 사랑에 대해서 네 마음에 있는 사랑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이 맞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때론 내게 주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물론 그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사랑으로 다 참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힘들 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정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인가? 라는 부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얼마나 잘해왔는가? 그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가족들을 만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존경받을 만 하셨는가?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 했는가? 형제와 자매가 정말 내게 사랑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럼 사랑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조롱하고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얘기하시고 그냥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사람들은 야 엘리야 부르나 보다, 네 자신이나 한번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라고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외면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족이 만나면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났다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와 또 자식 관계도 또 부부 관계도 때로는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내 자존심과 내 목소리와 내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건,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인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가정일수록 다툼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가정일수록 사랑이 넘칩니다. 분명한 거예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것이 똑같아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해요? 잘 맞춰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내 생각을 굽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자라나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닮아가고 같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애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듯이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을 동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죄인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는 있는 것이죠. 내 자아를 죽이고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다 쏟아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건 뭡니까? 성숙함이란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심리학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발설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상대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발설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들을 지금 표현할 때인가, 상대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쌓여진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만큼 성숙함, 완전함에 이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픈 감정도,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감정도, 내 안에 있는 아쉬운 감정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 해결받음을 통해서 뭡니까? 치유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숙해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그러한 성숙함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아쉬운 감정, 과거에 있던 어떤 분노하는 감정들을 가족 안에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치유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명절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향한 죽음을 통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증거가 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증명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증명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라는 뭐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연약하고 작을 때에는 이러한 사랑이 충분히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 생명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자라지 않아서 그것이 싹트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걱정을 해야 하네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음의 증거가 확신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입술에 사랑의 말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에요.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라 사랑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고통이 또 갈등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나도 뭐요? 여전히 죄인 된 나도 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 그러면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많은 부분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 사랑과 인정에 너무 목마른 그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준다면, 자신을 인정해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나와요. 왜냐?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함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거에 목말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로운 믿음이다, 좋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정말 너무 피폐한 그러한 심정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로는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존경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아픔들이 씻겨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라는 동안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자라던 교회에도 성도들 간에 비방과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성인군자였느냐,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때로는 그러한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비난과 또 그들에 대한 아쉬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깊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만큼 좀 그분들이 불편했느냐, 그분들의 자녀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을 만큼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그분의 어떤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부러 좀 피하고 덜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좀 덜 들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분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정확히 하면 내가 세운 게 아니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어느 날 뭐예요? 사랑이 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습니까? 지금 안 해봤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도 있고 부인도 옆에 있는데 사랑해봤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돼요? 한편으로 노력으로 사랑이 되나요? 그냥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하신 거죠. 물론 이제 중매로 결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달라진 부분은 제 아내를 제가 과거보다 연애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저는 과거에도 물론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때 사랑했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문득 라디오를 들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서로 여름에는 더워서 서로 밀치고 그러면서 잤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잠자고 딱 깼더니 서로를 추워서 안고 자고 있었대요. 그들이 눈을 떴는데 부인이 자기를 발로 배를 빡 차버리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10년쯤 됐으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혹시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작아졌거나 부족하다면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가 지금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된 또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명절에 나 하나님의 이 사랑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노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서 다짐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따지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로 갈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도, 우리의 직장의 관계도, 우리의 교회의 관계도, 우리 사회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